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태은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돈. 이상한 소리 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맞나요? 틀리죠.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랬고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목숨을 걸면서도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는 용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난관에 부딪히게 됐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과 함께 용기가 있었던 거죠. 두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 나갔습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너가 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왕 앞에 갈 때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도망쳤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절대 권력자 앞에서는 이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에게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무서운 거인 장수인 골리앗 앞에 단독으로 맞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 그에게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였을 때에 그들과 홀로 맞서는 엘리야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라고 하는 칙령이 발표된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곳을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다니엘에게도 용기가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신앙의 도전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열정만큼 중요한 게 혹시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이루었다고 해도 열정이 없는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얻은 것도 아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뜨거움이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은 소, 닭 보듯이 쳐다보지만 옛날에는 그때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안 만나면 못 견디고 전화 그냥 만나고 헤어져도 계속 전화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뜨거움을 가지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한 거죠. 추운 겨울에는 사람들이 뜨거운 것을 찾습니다. 겨울에 뜨거운 것은 추위를 물리치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하죠. 아무리 추운 겨울 같은 세상이라고 해도 열정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움이란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에너지 없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의 몸에는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서 차갑게 식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 가슴이 뜨거워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에 열정을 쏟습니까? 제 기억에는 과거에는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마을에서 싸우면 그 싸움 구경하느라고 막 다들 몰려갔죠. 불이 나면 불 구경하려고 막 갔습니다. 큰 일도 아니라도 뭐가 하나가 뭐 생기면 막 가가지고 구경을 했어요. 저는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게 소독차였습니다. 소독차를 따라다니면 얼마나 그 냄새가 좋은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소독차를 따라다니면서 냄새를 맡으면 회충이 사라진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바 하는 소리가 나면 막 그 뒤를 아이들이 뛰어다니잖아요. 열정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저는 잘 뛰어다니지를 않아요. 그냥 걸어다니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으신가요? 어디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열정이 식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흥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흥미는 흥이 나는 정말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관심인데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과거엔 재미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무슨 사건이 생기면 막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막 몰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 그런가요? 흥미있는 일이 여기 너무 많아. 예, 핸드폰만 보면 재미있는 것도 보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과거에는 그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참석을 해서 예배드렸어요. 항상 부흥회 하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제일 큰 걱정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열정이 사라진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개인주의의 만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대가족에 살다가 가족이 핵가족이 됐잖아요. 뉴클리어 패밀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냐면 핵 개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가족도 이제 소용이 없고요. 그냥 혼자만 좋으면 돼요. 개인 하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공동체의 행복이나 비전에는 관심도 없는 거죠. 과거에는 열정을 가진 지도자들도 많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열정을 가진 지도자들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정을 식는 또 다른 이유가 뭐 있다면 그것은 늙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도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늙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관심이 점점 없어져 가는. 남들이 재밌다면 재밌나 보다. 아예 관심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시나요? 옛날에는 즐거웠던 건데 지금은 전혀 즐겁지가 않고, 옛날에는 내가 관심 가졌던 건데 이제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노령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노령 국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많은 나라는요, 열정이 넘치지만 노인들이 많은 나라는 열정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제가 볼 때 한 4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어린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면 70
평균이 70. 농촌 교회 가면은 평균 나이가 80. 마을 청년 회장이 70.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가 많은 교회는요, 젊은 교회는 열정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어린 나이였던 다윗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슴에서 열불이 올라왔어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서, 그래서 내가 골리앗 저놈을 내가 쳐서 물리치겠다. 어린 다윗이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뜨거운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감히 저놈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다니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나이가 든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열정이 빠져버렸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자기의 부하 장수들을 보내고는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늙은 다윗은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더 거룩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늙었고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요, 열정이 식어요. 과거 젊은 시절과 같이 가슴에 뜨거움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열정도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뜨거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돌이키세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부터 열정이 식었는지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청년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늙었다는 것은 단지 나이를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늙었다는 것은요, 열정이 식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열정 있는 사람은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무리 젊다고 해도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늙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자기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4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사이에 여호수아 장군 앞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이쯤 되면 그만 쉬고 후배들에게 맡겨줄 만도 한데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못한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와 지금이 힘이 여전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85세의 갈렙 장군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헤브론 땅은요,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냥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에 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데요.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늘 기억하는 동방의 박사들이죠. 그들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별을 따라서 강을 넘고 산을 넘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그들은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열정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열정이 있으십니까? 감리교를 변화시키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에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가슴에 불이 임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열정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정을 쏟아 부을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우리 교회입니다. 열정은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가슴에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말씀 듣는 가운데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가기 싫은 발걸음으로 성경 공부 모임에 갔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불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열정 없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막 살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그건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아무리 많이 연세를 드셨어도 여러분 열정을 다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면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열정을 가지면 예배가 기쁨이 되고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정말 열정을 가지면 그 열정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속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면 섬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요, 주방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밥을 한 달에 한 번씩 먹습니다만은 봉사자 찾으려면 너무 힘들어. 이유가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집에서도 밥 안 해 먹는데 교회에서도 밥하라고 하냐? 못한다 그래. 근데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할 사람들만 없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다음 주에 당회예요. 당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제발 빼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열정을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자원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예요. 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져야 될 게 열정이죠. 열정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칭찬과 명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나갑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차갑다면 속히 회복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차가워지지 마시고 뜨거워지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고 사용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